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난의 잔으로 채워진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고난의 잔으로 채워진 천국. 닭과 독수리가 있는데 이 닭과 독수리가 위험을 만나면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인대요. 폭풍이 몰려오면 닭은 몸을 날개에 묻은 채 숨을 곳을 찾는데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 펴가지고 오히려 창공을 휘어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높은 창공을 휘어 올라가가지고 자신의 안전지대를 향해서 달려간답니다. 또한 날아가기도 한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형태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닭과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창을 차고 올라가는 독수리 같은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닭 같은 사람은 어떤 위기를 만나면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마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숨고 도망가고. 그러나 독수리 같은 유형의 사람은 어떤 위기가 오면 잘됐다, 위기가 기회다, 할렐루야, 기회다. 그래서 오히려 위기를 발돋움 삼아가지고 발판 삼아서 튀어 올라가는 용수철과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에 가면 바이킹이 있는데 그 바이킹이 왜 만들어졌냐면 그 강력한 북풍 바람이 또한 그 큰 파도를 강력한 용사 바이킹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바이킹이 되겠다. 사나운 바람 때문에 해양 기술이 발달하고 사나운 풍랑 때문에 배를 건조하는 기술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바다를 한번 잠깐 나가본 적이 있는데 바다에 배들이 쭉 그냥 무태 이렇게 있었어요. 왜 그랬는가 가만히 보니까 물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는 무태에 그냥 잔잔한 배들이, 고기 배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배는요 무태 묶어두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큰 바다를 향해 나가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다가 무서우면 바다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선교사님 와 계십니다만은 선교지가 무서우면 선교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성도들이 무서우면 뭘 못해? 목회를 할 수가 없죠. 이 동네가 무서우면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여전사님 한 분이 그랬거든요. 전도하라고 모셔다 놨더니 사례비만 받아가고 바깥에 무서워서 못 나간대. 무섭게 뭐가 무섭냐고. 그래서 한 몇 개월 하다 그만두고 교회를 나가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모진 바람이 오히려 더 놀라운 은혜의 때가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지혜나 우리 예안이 같은 경우도 막 키가 자라고 어린아이가 자랄 때 아이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아프니까 끝이다 이게 아니고 아프니까 훨씬 더 성장하는 거예요. 몸의 체질이 바뀌고 몸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아기 아프다고 너무 떨 거 없어요. 우리 아기가 크고 있는 중이구나 막 이렇게 여기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독교 역사는 뭐냐? 박해 속에 자라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시련과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기회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교회 끝났어, 한국 교회 망했어, 이게 아니고 뭐라고? 지금이 기회다. 뭐 할 기회냐? 다시 은혜 받을 기회고, 다시 은혜 누릴 기회고, 다시 기도할 기회고, 다시 전도할 기회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 그렇게 봐야 된다고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에 가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있는데, 터키는 지역으로 가보면 그 소아시아 지역에 7개 교회,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등등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었냐면 로마의 강력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견뎌낸 거예요.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더 믿음을 지키려고, 더 믿음으로 살려고 그들이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끝난 게 아니고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전도가 되어서 온 거예요. 아멘. 그냥 그 소아시아에서 너희들 잘한다, 그래 너희들 예수 잘 믿어라 막 이렇게 했었으면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때로는 로마의 큰 경기장, 요즘으로 말하면 월드컵 경기장 같은 데서 등신불, 사람을 불로 태워가지고 로마의 시내에 불을 비췄고 경기장에 불을 비췄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 형태를 묶여서 죽여버렸던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다가 천국 가셨어, 나도 예수 더 잘 믿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죽네,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오면 더 예수 잘 믿어야지. 아멘. 언제 우리 할머니들 참을면에서 가지 못해가지고 절두산 고묘지에 가면 수많은 선교사들 묘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보면 다 이 조선 때문에 와가지고 조선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은 사람들의 무덤이 거기 다 있어요. 어린 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의 아내들, 그의 남편들 등등 해가지고 또 남편이 죽으니까, 아내가 죽으니까 또 다시 막 가족들이 몰려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 너 힘들어? 그럼 따라오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어? 그거 당연한 거야. 저한테 얘기해 볼까요? 신목사, 목회하기가 힘드냐? 그래서 목회자가 되는 거야. 아무나 하지 않는 걸 너가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었으면 뭐 목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는 드러나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사람이 온 천하 모든 걸 다 가지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지갑에 돈 많습니까? 집사님들 지갑에 돈 많아요. 근데 지갑에 돈이 많으면 그걸 써야지. 예를 들어서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지금 쉽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 천하를 다 가지고 응급복을 다 쌓아놓고 너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다가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다가 고난 당하면 복이 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큰 위로의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조집사님 힘듭니까? 천국이 집사님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힘드십니까? 천국이 우리 어머니들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신목사, 천국 너 거야. 너 지금 힘들어, 조금만 견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었었지만 그들이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엄마 아빠가 사자에게 뜯겨 먹히는 걸 바라보면서도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불쏘시개 되는 걸 바라보면서도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아스팔트를 깔 때 기름 뿌리는 게 있잖아요. 기름, 새카만 기름 뿌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반죽할 때 그 아스팔트 기름을 갖다 타르라고 하는 건데, 온몸에 타르를 칠해가지고 사람이 더 잘 타도록 만들었는데, 그렇게 불타오르게 하는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도 그 자녀들이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땅굴을 파고 막 미로가 있는 그만큼 땅굴을 파는데, 우리나라 터널 어떤 터널보다 더 길게 땅굴을 파는데, 그 땅굴을 크게 못 파니까 어떻게 돼요? 조만하게 사람만 겨우 들어갈 정도로 판다고.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고 기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등어리가,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곱사등이 되었어요. 곱사등. 얘는 꼽추라 그랬거든. 꼽추. 그죠? 옛날에 많았죠. 요즘 왜 없는지 아세요? 워낙 수술이 발달한 거예요. 병원 수술이,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꼽사가 없습니다. 옛날에 믿음 지키다가 다 고추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추가. 햇볕도 못 봐가지고 얼굴이 뭐 백옥처럼 뽀얗지. 우리 아저씨랑 얼굴 하얀데 햇빛을 못 보니까 얼굴이 하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살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할 때에 그 사랑하는 표현을 갖다가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고난을 줘보시되. 고난.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다 할 때에 하나님 고난의 강으로 데려가가지고 던져버리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야,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그 고난의 강에서 우리가 여전히 이겨내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많이 그런 거 하잖아요. 엄마들이 일부러 숨어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막 반응을 보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장애 갖다 숨어가지고 갑자기 막 엄마를 찾는 모습을 보잖아요. 만약 엄마 안 찾으면 그 애는 이상한 거지. 엄마! 막 울어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아니고 아빠가 무슨 소용이 있어? 남편이 무슨 소용이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힘들면 힘들수록 또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돼요? 남편과 아내의 더 필요를 갖다 느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마귀는 뭐라는지 알아요? 조금만 힘들면 우리 갈라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물론 많이 힘들겠죠. 어떻게 조금 힘들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생명을 바꾸는 것 같은 그런 이혼을 하겠습니까마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힘든 것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그게 가정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교회가 그런 데예요. 교회가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야, 내 거 갖다 써, 내 거 갖다 입어, 내 거 양식 갖다 먹어 막 하면서 그렇게 그 고통을 견뎌냈던 것이 초대교회였던 거예요. 부자는 더, 야, 나 많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막 옛날에 어른들 그렇잖아요. 밥도 안 먹고 오셨으면서도 나 밥 먹었어. 봐봐, 내가 지금 이쑤시고 있잖아.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너 먹어, 너 더 먹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게 사랑이었거든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정말 그 악한 자들과 저항하다가 순교한 디트리드 보네프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값싼 은혜는 제자의 삶을 요구하지 않지만 참된 은혜는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좋을 때 필요한 게 아니고 고난이 차면 찰수록 더 교회가 필요한 거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도 힘겨우면 힘겨울수록 더 우리가 몸소 섬겨야 될 공동체인 거예요. 왜 그런가? 힘들다고 남편 버리지 않는 것처럼 힘들다고 교회 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 두 개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교회 공동체, 하나는 가정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그죠? 막 사자가 물어뜯으려고 하고, 곰이 막 물어뜯으려고 하고, 당신 죽어 하면서 목에 막 그 금사슬 막 들이대가지고 막 끌어올리고, 그러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도 알고 보면,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여전히,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순교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그러냐? 사실 직장 생활에서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심하연 자매나 심하연 자매나 우리 집사님들, 조집사님 직장 생활하는데 믿음 지키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이 흔들어 댑니까? 야, 예수 믿는 게 별거냐? 야, 다른 교회 집사들 술도 잘 먹더라. 야, 김장로는 잘 담배도 피우던데 왜 너만 유별나게 그러냐? 막 이렇게 흔들어잖아요. 사실 그런 상황, 그런 말을 들으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엄마, 옆집 아줌마는 뭐 교회 잘 다니면서 권사님인데 어디도 잘 가던데 뭐 엄마는 뭐 한 번 가자는데 몇 개월 만에 한 번 가자는데 교회 가야 된다고 막 그러냐고 이렇게 할 때에, 그런데 야,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남편을 잘 섬기는 게 어쩌면 순교처럼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남편은요, 얼마나 그냥 깔짝댑니까? 예수 믿는 우리 갖다가 막 긁어대잖아요. 아이고, 네가 예수 믿어가지고 더 나은 게 뭐 있냐? 당신이 예수 믿어가지고 더 나아진 게 뭐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찔러대잖아요. 그러면서 빈정대고 조롱거리 삼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가족들 모임 하면 부끄러워가지고 저 멀리 가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왜냐면 우리 술도 안 먹으니까. 그냥 주방에서 그냥 설거지는 하고 있고 막 술 심부름을 하고 있고 그 정도지.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 이것이 별로 쉽지 않은 거죠. 돈 문제는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 예수를 잘 믿는 나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입니까? 고통이 복이라고요? 고통이 복이라고요? 그런 예수라면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 걸 보면요, 마음이 아플 때가 많거든요.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왜 예수 믿으면 범사에 잘 되는 게 원칙이었는데 원칙을 벗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 잘 믿으면 차는 다 내가 갈 때마다 비켜가가지고 교통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왜 차들이 때로 들어박냐고요. 나는 잘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왜 그냥 우집에 예수 안 믿는 저 집이나 왕창 그냥 벼가 다 쓰러지고 기업도 망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 집은 잘 되는데 왜 우리 노는 다 그냥 조금만 바람 불면 벼 사이 다 쓰러지고 물에는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노는 막 갈라지고. 예를 들어서 다 벼 출수해 보면 다 쭉저기밖에 없고 막.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게 차라리 낫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우리 신앙이 변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님도요, 우리가 당할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먼저 고통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할 때는 십자가 진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은 앞으로 당신 십자가 지고 가야 될 길을 먼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얘들아, 내가 먼저 본으로 십자가 지고 갈 테니까 너희들도 너희에게 있는 고통의 십자가 지고 따라와. 믿음 지킬 때는 얼마나 힘겨운지 몰라. 그 힘겨운 십자가 지고 따라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셨던 말씀이, 야, 내가 십자가 지고 따라간다. 내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막 이런 말씀 하셨던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뭐라고요? 너무 힘드신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사람 앞에 가시기 전, 그 어느 날 밤에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제발 아버지 하나님, 할만하면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이 고난의 길 안 가면 안 됩니까? 이 잔 안 마시면 안 됩니까? 그게 뭐냐면,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우리 좀 얄밉죠?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그거는요, 저 옆에 교회나 좀 고난 당하게 하고, 우린 제발 그런 고난 좀 안 당하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단은 저 옆에 교회 가고, 이단은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안 와가지고 교회 가고 싶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같으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뭐라고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고통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만 고생이 아니고 예수님도 고생하셨기 때문에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오리다. 이렇게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하, 그런데요 하나님, 나는 솔직히 그 길 가기 싫은데, 근데 그 길 가는 게 아버지 뜻이라면 기꺼이 그 잔 마시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길 가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가라고 말해서 그 길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힘들고 어려운 그 길 간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 뜻이라면 그 길 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 가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는 와 계시지만 좋은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동경 같은 나라, 일본 동경, 뭐 예를 들어서 뉴욕, 워싱턴에 가도요 선교사라 그렇게 불러줘요. 미국 선교사. 카나다, 토론토, 밴쿠버 이런 데 가 있어보세요. 제일 꼴짝이 그냥 비행기도 직항이 없어서 한 번 타고 또 타고 들어가는 그런 인도네시아 오직 꼴짝에 가가지고 안전도 담보되지 않는 데서 가는데, 그 주님이 가시라면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하고 가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렇게 한번 가봤지만 두 번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먼 지역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래요.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 고통은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갖다가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제가 최근에 금을 갖다가 이렇게 채취하는 걸 봤는데, 시내가 가가지고 모래를 잔뜩 퍼가지고 큰 접시에다가 물에서 빙빙빙 돌리더라고요. 빙빙 돌려요. 그러면 금은 무거우니까 비중이 높으니까 밑으로 자꾸 가라앉고, 비중이 낮은 흙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더라고요. 다른 말 하면 성도들에게도 믿음이 뭐냐? 고난이 올 때 빙빙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인지 아닌지 보자, 진짜인지 아닌지 보자, 진짜 서울풍산교회 성도인지 아닌지 보자, 막 이렇게 흔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누가 남아있냐는 거죠. 순수성. 그건 뭐 약가야. 더 좋은 금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막 뜨거운 불에다 넣어가지고 막 다 끓이잖아요. 금을 끓인다니까요. 그거 보셨죠? 금
진짜 반지 만들 때 금을 끓여가지고 그 불순물도 다 제거한 다음에 금반지 99.99%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순도를 높인다는 거거든요. 순수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잘 이기는 사람이 진짜 성도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기분 좋다고 교회 오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기분 좋으니까 예수님 믿고 기분 좋으니까 주여 하고 조금만 들면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너무 쉽게 그런다는 거예요. 돈 잘 주면 여보 막 하고 돈 좀 안 주고 안 갖고 오고 또 해고 직장에서 좀 해고되면 어휴 저 화상 저거 나가 죽지 막 예를 들어서 옛날 엄마들이 많이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남편은 돈 못 벌어 와도 내 남편이다. 아멘. 내 남편이지. 약속했잖아. 우리가 결혼할 때 검은 머리가 지금 우리 권사님처럼 팥뿌리가 되도록 허옇게 되도록 병들 때나 어떤 때에도 다 헤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조금만 싫은 소리 했다고. 요즘은요 때렸다면 큰일 납니다. 그죠? 바로 경찰에 와가지고 잡아가잖아요. 안 때리는데도 헤어져 막 그런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질 때가 언제냐? 고난이 있을 때예요. 아멘. 그랬다 이렇게 표현해요. 박해라고. 박해. 고통을 가하면 가할수록 나는 더 하나님이 좋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팽이를 볼 수 있잖아요. 팽이가 흐물 돌 때는 어떻게 돼요? 더 세게 막 팽이처럼 내리치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팽이가 힘을 얻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더 빨리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거지 나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 할렐루야. 예. 썩어질 것과 썩지 않을 것이 구별되어질 때에 우리는 썩을 자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자에 속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이 크면 클수록 어떤 더 큰 은혜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함께하고 계시다가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걸 더 크게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힘든데 행복해. 왜냐하면 야 신목사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제가 밥 먹으러도 안 나가요. 하루 종일 그냥 최근에 그 전도용 건빵 있어요. 건빵 가지고 때우면서 그냥 물 먹고 건빵 먹으면서 막 8시간 10시간까지 있는데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고난도 행복이구나. 행복이에요. 행복. 왜냐하면 내가 힘들 때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손잡고 가주신다 그랬잖아요. 또 너무 힘들 때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신다 그러잖아요. 가끔은 우리 하은이와 하영이가 잘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좀 처져 있으면 옆에 와가지고 슬며시 손을 잡고 이렇게 가요. 우리 큰딸 하은이가 막 아빠 팔짱 끼고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예요. 팔짱 끼고 가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여러분, 딸 하나가 그래도 그렇게 행복한데 하나님이 내 손잡고 가 계시고 하나님께 나를 얻고 가신다고 하는 그런 영적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보세요. 신앙은요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울 때에 내 울음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사모님이 주방 봉사 다 끝나고 한 거의 내가 볼 때 거의 2시간 친 것 같아. 피아노를 치면서 한 곡만 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가사가 뭐예요?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때문에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니고요, 고난은 영원하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고난도 하나는 뭐냐, 우리가 당하는 죄로 인한 고난이에요. 나쁜 짓 해가지고 당하는 고난. 반면에 내가 나쁜 일도 하지 않은데 사업이 잘 안 돼, 내 몸이 아파, 이것은 이제 하나님 은혜 주시기 위한 그런 축복의 방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요, 막 우리는 영적으로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건 뭐냐, 죄 때문에가 아니고 은혜 때문인 거예요. 아멘. 네, 그것 때문에 우리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악한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시궁창에 처박기 위해서 막 죄로 유혹한다고,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막 제자들한테도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들도 악한 마귀 역할을 할 수 있다니까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막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나 십자가 지고 죽어야 돼 그랬더니 예수님 그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최고 지도자 베드로가. 제일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마귀 사는 거 아니에요. 제일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악한 사단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놈아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잖아요.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고난 중에 우리가 일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욕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말을 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집사님, 이 집사님, 김 지사, 박 지사님, 집사님 왜 말을 그렇게, 집사님 우리 교회를 갖다 말아먹기로 작정했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마귀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세요. 그러면 남아있을 성도 한 사람도 없을걸요? 칭찬해줘도 도망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분별을 해가지고 죄인지 하나님 은혜인지 갖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서 죄는 완전히 쓸어버리고 똥 가감히 갖다 버리잖아요. 은혜는 꽉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딸들이 막 죄짓게 만들면 이놈아 안 된다, 이놈아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반딧불을 자주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반딧불, 조그마한 벌레, 벌레가 있어요. 그죠? 옛날에 형설주공 이런 단어 나온 반딧불. 요즘은 뭐 이 서울에서 도무지 볼 수 없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시골에도 반딧불이 많았어요. 이 반딧불 그 조그만 게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더 밝은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는 호롱불 켰거든요. 촛불 켜놔보세요. 막 촛불은요, 집안을 대낮같이 밝게 한다고. 그런데 전기가 들어왔네. 겨우 10와트, 5와트짜리였었어요. 지금 이걸로 하면 막 이거 한 10배도 덜 밝은 그런 불 켜놨는데 세상에 마당에서 타작을 해도 될 정도였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요, 어두우면 어둘수록 그 빛이 더 커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우리 믿음은 더 크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남은 자가 받아 누리는 축복을 말한 거예요. 그 큰 고난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의 축복.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잠깐이 아니고, 우리 선교사님은 이제 내일 모레 또 인도네시아 가시잖아요. 그죠? 엄마 걔들 또 떠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 오재무 선교사님, 너는 가도 내가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을게. 떠나지 않는 하나님. 사실 제 마음 같아서 우리 선교사님 보내기 싫어요. 왜? 그곳이 너무 힘든 데를 알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보기 싫다고, 오늘 좀 보기 싫다고 떠나버리면 그건 하나님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도 고와도 같이 있어주는 하나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주던 은혜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거예요. 너 힘들어? 내일 모레 봐봐, 더 좋은 모습으로 있을걸? 너 힘들어? 조금만 견뎌봐봐, 더 좋은 일들이 있을걸? 할렐루야. 우리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하시는 선이라는 게 뭐냐?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고 또 자녀들의 문제로 눈물이 멈추지 않을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얘야,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 고통이 너의 믿음의 발판이 돼가지고 술술 풀리는 그런 은혜의 날이 올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같이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 마지막 고통이 이 땅에서 숨질 때까지 만약 이어졌다면 그 고통의 끝점은 바로 거긴 거예요. 어디냐 그러면, 그럼 다음은 뭔데? 우리 영세 보장된 천국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에 발인 예배를 갔다 왔어요. 발인 예배는 이제 마지막 죽으신 분이 화장터로 가거나 이제 묘지에 묻으러 가는 그런 걸 갖다 발인 예배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던 한 장로님이 지난 10 며칠 날 소천하셨어요. 17일 날 천국 가셨어요. 주영광 장로님. 우리 교회 와가지고 찬양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내가 나면 제일 먼저 주의 성전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했던 그 장로님이 결국 천국을 가셨어요. 근데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그 고통이 끝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통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를 보내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애통했습니다. 저도 막 울먹이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절제하느라고 힘들었어요. 5형제 중에 막내인데 그 형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발인 예배 때. 사람이 오는 것은 순서가 있었는데 가는 것은 순서가 없네요. 왜냐면 막내를 먼저 보냈으니까. 인생은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들이 막 여기서 땅에서 막 500년, 1000년 동안 닌게를 꽂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사만 꽂고. 그렇게 있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지, 그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이 한결같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천국 가는 그 큰 기쁨을. 그래서 죽는 자가 복이 또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고통의 끝점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갑은 뺏길 수 있어요. 우리 옷은 뺏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산 사람들만의 장소가 아니고 오히려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그렇게 애통하며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 천국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데냐? 요한계시록 읽다 보니까 거기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픔도 없고 또 배고픔도 없고 춥지도 않고 덜 예쁘지도 않고 덜 밉지도 않고 다 좋아 보이는 그런 곳이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 땅에서 헤어지지만 육신으로 만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어디서 만난다? 우리 어디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도 사람과 사람 사이 헤어질 때 원수져서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천국 가가지고 그 사람 보면 못할 거예요.
아이, 저 인간 저거 우리 교회 나가면서 개파 치고 나간 사람이야. 또 내 돈 사기치고 나간 사람이야. 막 예를 들어서 저 인간 저거 나랑 이혼했는데 어떻게 재수도 좋았네. 천국에 와 있네. 막 그래서 안 되잖아요. 물론 천국에서 그런 것도 없습니다만은 천국에 그런 거 없어요. 좋은 것만 있다 그랬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우리는 좋은 만남을 고대하면서 좋은 만남을 이어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하냐?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 천국에서 함께 할 사람들, 영원히 같이 갈 사람들이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남규순 집사님, 우리 이수라 성도들 손잡고 이렇게 꼭 한번 눌러주세요. 손 잡아주세요. 한번 지금 손 잡아주세요. 우리 성도님, 우리 천국에서 만날 거야. 시작. 말해주세요. 우리 천국에서 만날 거야. 아멘. 천국에서 만날 거잖아. 그러니까 잘해주는 거야. 내가 당신 왜 잘해주는 줄 알아? 우리 천국에서 만날 거거든. 천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고통받으면 위로하고 아파하면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아프면 내 아픔인 것처럼 애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교회 한 번 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을 몇 차례를 갔다 왔어요. 밤 10시 넘어서도 막. 그래 또 못 오지 말라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못 온다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 또 막 전화를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어차피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우리 교회 올 사람들도 아닌데 뭐. 우리 교회 나간 사람이 목사님 나 암 걸렸어요. 아파요 하면 내가 어떻게 달려가잖아요. 왜요? 그 사람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잖아요. 막 세상 사람 같으면 야 그래도 빈대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전화를 하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나를 아는 척을 하냐 예를 들어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만나면 우리 예전에 우리 오래된 권사님들 만나면 지금도 막 얼싸 안고 내가 반갑다고 그 남편들 안고 막 안고 그래요. 교회 잘 나가냐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냐고 막. 왜?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한결같이 교회 나간 남자들 중 교회 나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좀 아쉬워요. 우리 교회 나가가지고 남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쉬워요. 우리 안수집사님 그러지 않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같이 갑시다. 승리합시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달려갑시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